자,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스코틀랜드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험이 지나가면 신은 잊혀진다. 맞으면 이게 맞는다고 하면 안 되는데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위험이 지나가면 신은 잊혀진다. 흔히 말하듯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 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바꿨는데 저녁에 또 바꾼다. 조변석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덮어 뒤집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 한 말에 대해서? 모세 당시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최고 위치에 있는 자가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달라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엎었다 뒤집었다. 아무리 호되게 당해도 이번 한 번만 하면서 계속 자기 말을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하고 있어요. 무려 10개의 재앙으로 얻어 터지고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서 또 자기가 한 말을 또 뒤집어요. 그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과 마차를 몰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다시 잡아서 자기네 나라에 데려와서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저 뒤에서 바로의 용병들이 말과 마차를 몰면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사막의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걸음을 재촉하면서 딱 갔는데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이맘때쯤 되면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후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홍해 사건이 담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은요,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가장 중요한 장인데요. 이 14장 안에는 두 개의 다른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후회입니다. 5절을 볼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지가 보냈잖아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예들이 하던 일을 이제 이집트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냥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우리가 이 힘든 일, 지저분한 일, 위험한 일을 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염려와 함께 자신의 권력이 짓밟힌 듯한 그런 느낌도 바로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군대를 보내자. 그래서 최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훈련도 받은 적 없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뒤섞여 있는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최정예 군사들을 가장 훌륭한 무기를 중무장시켜서 보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동안 당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한 바로는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끝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요, 큰 입을 벌려 그들을 집어삼키는 거센 물살을 맞닥뜨릴 때에 틀림없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에휴, 그냥 가게 할걸.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물살이 그들을 집어삼켜 그들은 죽음에 이르고 말죠.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 바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그게 뭔데? 그게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 세상에 최고봉에 앉아있는 감히 나한테, 신의 경지에 올라와 있는 나한테 감히 이러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바로가 말을 했지요. 이러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놓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점점 거센 재앙을 계속 주니까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서워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듣는 척 했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낸 것도 내보내고 싶지 않지만 또 다른 재앙이 임할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의 재앙은 없을 것 같아요. 장자들까지 죽어나간 마당에 뭐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보냈다. 다시 손에 무기를 쥐었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예배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요, 사람들이 자기만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자기만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싫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서 자신을 선택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내 지식을 믿을 때가 많아요. 내 경험에 우선을 둘 때가 많습니다. 내 느낌대로 판단할 때도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대함에 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늘상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물어보아야 해요. 나는 진정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가? 내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나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말이에요. 2025년 한 해 살면서 누구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저 에바다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는 10번의 재앙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신뢰했어요.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의 군사들을 멈추게 하려고 자신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보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에바다 생명을 위해 열어주신 길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사면 초가의 상황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때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 내가 이 문제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혼미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에 내가 쓰러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삶을 맡고 있는 짙은 안개, 검은 먹구름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 나의 그릇된 이 마음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순서다. 아멘이세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갖다가 먼저 청소해야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바로는 끝까지 완악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집불통은 죽어야만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가 이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이집트는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며 약자들을 괴롭혔는데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이 그대로 다 임했잖아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거센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수도 없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이처럼 이 완악한, 정말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일까요? 위기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반역한 것이 바로 아니었습니까? 아무래도 죽어야 끝나려나 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마지노선으로 정하시고 홍해를 출애굽의 최후 심판 장소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심판에 대한 마지막 경고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다라는 것이죠. 쫓아온 것까지는 하나님은 참아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 쫓아오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참아주시지만 홍해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이집트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올 때, 힘든 시간이 엄습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 시간을 모면하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홍해와 같은 정하신 선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정하신 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는 완악함을 늘 경계하고 죄가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늘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분노의 잔, 그 경계선에서는 항상 벗어나 있기를, 그래서 너무 늦은 후회 속에서 멸망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홍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 있다고 해요.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사랑 많고 자비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후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취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선택할 때 찾아오는 그 감정을 우리는 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회를 통해 나를 바로 잡는다면 그 후회는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후회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낙담으로 빠져든다면 그것은 이중의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실패로 우리는 추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바로를 통해서 계속 목격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임한 재앙을 위해 자신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사는 것을 성별하시어 재앙을 비껴가게 하셨어요. 애굽 전역이 흑암으로 뒤덮였을 때 오직 바로 그곳 고센 땅만 빛이 있었다. 애굽 전역을 죽음의 사다가 훑고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들의 집만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경험했어요. 11절과 12절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전달했던 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환호했어요. 모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보내주지 않고 더 혹독한 고된 노동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얹어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고 당장이라도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눈을 띄면서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10개의 재앙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왜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라고 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꾼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은 뭘 바랬을까요? 그동안 괴롭혔던 짓밟았던 그 이집트를 이제는 역으로 짓밟고 괴롭히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삶을 그들은 희망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출애굽 전에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억압받는 자가 억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빠져나오기 직전에, 그리고 빠져나온 그 직후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삶이 이집트에서 어떠했는지, 누가 너희를 보냈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 아닌 이집트를 사모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보다 못하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악한 자들입니다. 몹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기어이 경계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집트를 탈출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으면 이런 사단이 나는 것이에요. 그들은 죽어가면서 틀림없이 후회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왜 반역을 했지? 왜 불평했지? 그런데 이들의 후손들도 완악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 왕조를 분열시켜버렸어요.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망해버렸어요. 경계선을 넘어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역과 배신은 계속되고 결국 계속 남의 나라의 노예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언약 백성에서 만국 백성으로 신분이 추락되어 그럼에도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도 거절하며 완악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도 혼나도 왜 이렇게 도대체 고쳐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거의 대부분, 그죠?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 알림이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업데이트 하라고 눌러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화기가 점점 느려져요. 뭐 유튜브 하나 보려고 해도 뭐 엄청나게 느려지고요. 오류가 생기고 어떤 앱은 작동이 아예 안 돼버려요. 업데이트 하라고 할 때 해야 돼요. 전화기가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고 업데이트를 거부했기 때문에 전화기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전화기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잖아요. 여러분, 전화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데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고집을 피우고 미루다 보면 이게 바로 완악함인데요. 영혼이 둔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시대, 우리의 삶에 맞게끔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말씀. 그런데 그 업데이트 해주신 말씀 계속 귀를 막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여러분. 영적 불감증에 빠져버린다. 바로와 이스라엘은 혼날 짓을 하고 후회하기를 반복했는데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완악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혼나면 후회하고 결심하지만 완악한 자는 그때뿐이에요. 이처럼 완악함은 참으로 고약한 범인데, 고약한 병인데 출애굽기에서 이 바로의 완악함을 이야기할 때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출애굽기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재앙이 임했다라고 반복 보도함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틀림없이 이행하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자, 이집트에 10개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팍하게 하사, 강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뀐 성경에는 두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 때에는 완강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나머지 7개의 재앙에는 완악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로는 완강하다, 바로는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완악함을 경계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된 단어들, 완악함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독특하게 잘 보여줘요. 바로에게 적용된 첫 번째 단어 완강함, 둘째, 넷째, 다섯 번째 재앙 때에 사용한 이 완강함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무게를 더하다, 짓누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무거운 그 엿게 있잖아요. 쇳덩어리. 이걸로 이렇게 하면 점점 내가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게를 더 얹어드린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게를 더해드린다. 내가 쓰고 싶고 내가 사용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지만 그것들을 점점점 줄여나가고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 이게 영광 돌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뭐 찬양만 하면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무게를 갖다가 더 집어나아갈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두 번째 완악함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파송하실 때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strengthen,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완악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성경에서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완악함이래요. 강하게 하는 게 완악함이래요.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게를 더하고 강하게 하려 하는 것들, 이걸로 내 스스로를 채워나갈 때에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컵이 있고요. 여기에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이거 마셨다가는 아주 배가 탈납니다. 배가 탈나는 물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생수를 갖다가 막 부어요. 그럼 이게 깨끗한 물이 돼요. 여러분 이거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실래요? 못 마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먹으면 탈나는 이 물 갖다가 다 버리고, 예,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버리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수를 갖다가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바다의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 때문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아침에 커피를 내려가지고서 컵에다가 쫙 따릅니다. 거기에 뚜껑을 딱 엎어버렸어요. 그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혹은 컵을 준비해놓고 뚜껑을 닫아놓고 거기에 뜨거운 커피를 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을 청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완악함은 비우지 않는 마음, 뚜껑을 열지 않는 마음이에요. 컵에 이미 채워져 있는 내용물은 무엇이냐? 인간을 혹하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컵을 닫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갖다가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꼭 닫고 있는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바다의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불필요한 것들, 불의한 것들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런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했는데 복 받을 그릇을 준비를 안 했어요. 왜 그런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냐? 그런 인생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은 불행이고 멸망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무엇으로 채워 무게를 더하고 강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들어드린 세상에서 단 하나 있는 책갈피가 그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책갈피 한번 꺼내보세요. 책갈피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읽어서 그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고요. 함께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지혜와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다. 아멘. 이게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 계셔야지. 성경책에다 이렇게 딱 꽂고 계셔야지, 여러분. 수도 없이 읽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정진하여 회복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3절과 14절에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한 말 속에 에바다의 축복이 있어요. 자,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좀 더 가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기 전 주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밑줄 긋고 거기다 별표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 구절이에요. 14장이 출애굽기의 핵심 장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13절, 14절 이 말씀이 천둥처럼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번개처럼 우리의 삶에 임하여 대적들이 물러나고 막힌 것들은 시원하게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악함을 이집트 땅에 두고 떠나기를 바라며 모세에게 지침을 내리시지요.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라. 17절 18절입니다. 뒤따르는 애국 군대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19절 20절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애국 진영으로 보내어 애국 군대 진영을 덮어 아무것도 저들이 못 보게 하시죠. 그들의 눈을 닫고 길을 닫아 열어주시는 길로 못 오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완악한 자들은 열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완악한 자들은.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완악한 마음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 기둥을 보내셨어요. 사이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저 이집트 군대로 하여금 못 보게 하심으로, 오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그 시간의 은혜를 저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저 엄청난 숫자의 이집트 군대들을 못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집트 군대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이 절망되지 않고 두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막으신 것도 은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수많은 위험과 고난의 요소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집트 군사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파리 재앙 때부터 이스라엘을 성별하여 지키신 하나님은 구름으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아 성별하셨고 억압자들과 단절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별 받은 그 백성답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꽉 막혀 답답한 인생들에게 몇 월 달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시편 46편, 우리 달력에 있었어요. 정규현 새벽 예배 때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아마 1절부터 5절까지가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46편의 시인은요, 오늘 본문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이 사건을 되뇌이면서 꽉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 알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에바다, 너희는 내가 열어주는 길로 오기만 하면 된다. 아멘이시죠. 21절,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자, 23절부터 25절,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을 뒤쫓아 말과 수레를 몰았는데 벽처럼 세워져 있는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가자 이집트 군대가 들어오자마자 다시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물살 속에서 혼비백산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25절 중간을 보세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그 다음에 함께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성도 여러분, 물을 열고 물을 닫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가면 되고 닫으시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앞뒤뿐 아니라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까? 누가 건지셨습니까? 2025년 이 한 해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위기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지 다른 것들을 찾는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시편 34편 19절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아멘. 에바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열어주신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건들지 마세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완악함이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말은 하지만 조건을 다는 마음, 이게 완악함이라고요. 2026년은 에바다와 함께 사는 해입니다. 12월 첫 주일에 열어주심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냥 열리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열어주시면, 그 길로 오면 에바다 열린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 마음을 살피십시오. 열어주시는 길로 가려면 완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완악함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의지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이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자식이든 혹은 배우자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후회하게 만드는 경계선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늘아버지가 기준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열어주시는 홍해의 길을 걷고 광야길도 통과해 마침내 밀크 앤 하니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상치 못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현실이 있을 때마다 예배 자리를 더욱 지켰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2025년을 성실하게 살았는지요. 에바다라는 은혜와 능력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2026년에는 더욱 그러한 삶을 살며 이 열쇠로 하늘을 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기준점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하늘 아버지임을 명심하며 에바다를 외치게 하시오며 우리가 외바다를 외칠 때마다 완악함이 떠나고 닫히고 막힌 모든 것들이 열리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연 세계와 인생의 문제들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사망과 음부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심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시고 모든 생명과 죽음 그리고 심판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고 닫으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주께서 닫으시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하시며 그 길로 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한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내 마음에는 완악함이 없는지 살피고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축복을 받기 위해 더럽혀진 마음을 버리고 에바다의 축복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